2월 8일 화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은 역사에 옳은 일에 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은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옳은 일에 목숨을 바칠 만한 용기와 희망을 우리 내면에 심어줍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대의에 한 번밖에 없는 내 삶을 걸 수 있는 대담함, 그리고 용기, 양심의 청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독교적 부활신앙이 대한민국 사회에 퍼지게 된다면 적어도 악한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사회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역사 안에서 악이 소멸되는 것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현실 세계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역사의 옳은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악이 주도하는 세상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악이 도무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주도권을 주지 못한 채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화를 당하거나 혹은 주변으로 밀려나는 그 정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가 진짜로 부활신앙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옳은 일에 헌신하고 투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부활신앙은 자기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지요. 개인의 부활신앙은 믿을지 몰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헌신했을 때에 역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의 대의 명분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보훈처에서 돌봐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엄청난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부활 신앙 안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말들 많이 하죠. 세상 살기 힘들죠. 그러니 죽어서는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이런 논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지나치게 편협하고 한 부분,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런 부활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국 많이 강조하고 이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구조에 대해서 그것을 바꿔내려고 노력하거나 기도하거나 수고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만 그저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악을 보면서도 그것을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재구성해 보려고 하는 기계보다는 그냥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내 개인의 운명만 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전부일까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부활을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사로 개인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죽음 자체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맛보는 그 부활만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취나는 그런 세상의 가치, 악한 권력에 시달림 당하는 사람들, 자유를 빼앗긴 채 온몸이 동요매임을 당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압제적인 상태에 놓인 사람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무가치한 일에 온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구조 속에 매몰되어 가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와 같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른 나사로,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채 썩어가고 또 부패한 그런 삶의 상태에 놓여 있는 한 개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속박당하고 있는 존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해서 자유로운 존재, 자신의 의지대로 걸어 다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부활이 진짜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다면 선한 사람이 주도권을 쥐게 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완전한 소멸과 근절은 어렵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고 악을 범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희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진정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은 그런 우리의 부활 신앙을 보면서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